본문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그의 정말 이제는 늘 대립되었던 이 안토니오스의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악티움이라는 이 해전에서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그의 이제는 대적자 안토니오스를 이겨요. 그러고 나서는 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호적 정리예요. 그래서 이 호적 정리를 이제 선포하고, 이때 이 나사렛과 그리고 베들레헴, 이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오늘 본문은 이제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레뇨 총독은 이 황제 아구스도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선포하죠. 그가 열심히 그냥 자기의 삶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정말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구약에조차 이 나세렛이라는 이 동네는 언급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시골, 그렇게 그냥 지명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시골인 나세렛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약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마리아에겐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앞장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잉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정혼을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근데 잉태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다 이제 해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베들레헴이 이들의 이제 고향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인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 그 호족이 베들레헴이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145km 정도 돼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될까요? 이거를 이때는 차가 없잖아요. 도보예요. 도보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네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전국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 고향인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이미 돈이 있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여관이 다 차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 호적 정리는 힘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배우지 못하고 또 이 관계가 약한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약간 계급층이 좀 떨어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거는 고통이에요. 막상 이렇게 딱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간에 꽉꽉 찬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또 이 와이프를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 만사계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145km를 여러분들 막 달려왔겠어요? 아니면 뭐 일반 걸어만 왔겠어요? 걸어오다가 또 쉬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 남자니까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여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울까지 약 한 110km 정도 돼요. 여기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갔겠어요? 하루 종일 가도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야 되잖아요. 또 잤을 거예요. 또 쉬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또 쉬어야 돼요. 이런 거리를 지금 어디에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만삭이 다 돼버렸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좀 구하죠. 구해도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문화는
이제 외부에서 여관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숙소를 찾으면 나그네들이 가지고 오는 데리고 오는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동물들이 머물러야 될 이 그 마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는 뭐냐면 나무를 토막을 이렇게 내서 구멍을 내 갖고 그다음에 움푹 파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 구유들을 먹이는 여물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한 곳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그 아이를 이제는 낳죠. 딱 낳는데 이 환경조차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했을까가 중요해요.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낳으신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죠. 동방박사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철학의 구유에 났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참 불쌍하다. 아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거기서 태어났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육혼, 영성과 감성과 이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외면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외된 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소외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도 내가 아무리 오라도 우리가 소외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해요? 누가 정죄해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람들을 외면해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그들을 도외시시켜요? 내가 옳고 높고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 이거는 초라했다, 이런 환경이 어려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탄생,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탄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왜 못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축복권을 발휘하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유의 탄생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추위와 어둠이 되는 이 베들레헴 주변에 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밤이 딱 되자 이 풀을 뜯던 이 양들이 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목자들의 찬바람과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의 그 공격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잠들지 못하죠. 왜요? 이 목자의 이 그 신분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낮은 천민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치워야 돼요. 잘못 치르면 주인한테 호되게, 그나마 그 일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들은 잠도 설쳐야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이 함께 있는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그 연애 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그 목자의 처소에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꿈꾸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
찬바람과 같은 그런 고난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 이 목자들처럼 그래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사와, 그래서 이겨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처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목자처럼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처럼 그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찬바람이, 어떤 소외심이, 어떤 질투가, 어떤 어려움이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목자에게 가장 처음에 천군 천사의 소식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빛은 더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또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여시고 또 여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홍해 바다와 같이 죽음의 바다, 낙심의 바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홍해 바다와 같은 이 현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생과 같은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라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초라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갈 때 오늘의 이 아기 성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탄생되어지고 기적이 또다시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또다시 탄생되어지는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그 빛이 아름답고 좋아야 될 이런 목자에게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그들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었어요. 그 천민의 그 계급층에서는 이런 기쁜 소식이 기대할 수가 없죠. 어떤 딸아이가 그 5살의 아버지를 이 양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이 양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죠. 얼마나 극진히 사랑을 했던지.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웅크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맛있는 걸 저도 눈치 매면서 먹어요. 알고 보니까 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얼마나 학대를 받고 살았는지
이 양아버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 아이를 붙잡고 녹여달라고 막 울고 한참 우는데 이 아이도 그때서야 울더래요. 여러분 5살이면요 너무 어린애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이 울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하더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했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리고 이런 엄청난 광경을 봤으면서도요 그들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정말 지쳐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마치 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적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할 때 이 천사들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이 온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재산의 유무가 아니에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의 다양함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별됨이 없이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한 국적을 초월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알아야 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초라한 인생인 줄 알고 낙심에 빠져 마지못해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그나마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목자들이 대표적인 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작은 공간과 큰 공동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대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졌어요.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들이 내려왔어요.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 놀람과 기쁨에 가득한 이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불엉찬 합창을 찬송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이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는지도 몰라요.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또 양도 돌봐야 하겠지만 그들은 이 감격, 이 은혜, 먼저 천사들의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은 그 강한 이끌림,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이 행위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도 그들은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달려가 마침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 만나서 마리아와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이 아기 예수님을 마침내 찾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2024년도는 더 항상 매일마다
그 은혜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찾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자들처럼 막연하지만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것처럼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은혜가, 응답이 마침내 찾게 되어지는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이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이 촛불을 켜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둡니다. 왜 열어둘까? 그런 또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호텔 빌딩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이 마국간을 헤매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이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 처음에 오실 때는 그 갈 곳이 없었지만 이제 이 아일랜드 이들에게 갔으면은 이 성탄, 그 아기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호텔에 오세요, 우리 빌딩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촛불을 켰던 키는 그런 이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 아침이 오면 이 마리아, 여러분 메리라는, 이 결혼이라는 것지만 이 마리아에서 나온 단어인 것처럼 메리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나 그리고 소녀가 촛불을 끄는 그런 또 이 문화를 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저는 우리도 이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창문에 이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여러분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목자처럼 때로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소식을 또 온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거하는 그런 땅과 그 터전에서 멈추지 말고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신묘막측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45km를 걸어 내려오려면, 특히 이 임신한 여자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 이 아이를 태어남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약 한 700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40년경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미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 미가서도 역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요. 성경은 1.1에게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연출자가 각본을 쓸 때 그것을 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와 시기를 계속 서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수백 년이 넘도록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 아기 예수님은. 이게 기본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살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 이게 시간에 맞춰 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달이 돼서도 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날짜와 이 예언에 이야기했던 그런 예언과는 뭐가 돼야 돼요? 일맥상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찍이 아마 어,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좀 더 일찍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시간에 어, 이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약속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냥 일찍 오는 거 말고요. 5분이 일찍 오고 1분이 일찍 오는 거 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오는 시간도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차도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신한 이 여자가 걸어올 때 그냥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바람도 불었고 또 때로는 비도 왔고 또 때로는 막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잘 맞춰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각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낳아야 되는 그런 각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지도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예언에 따라서 맞아,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맞아, 우리가 가야지. 그러면 요셉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이제 딱 받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달 걸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해서 가야 돼. 계획을 짰을까요?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때가 되니 이 아구스도라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호적을 정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빴던 이런 인생 속에 갑자기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니 거기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덜컥 보니까 이 아내가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도착하자마자 그것도 집이 없는 그런 구육간에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라고 볼 때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청주에 있는 거, 그리고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